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느냐고 우리 찬양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수고하셨고, 또 오늘 성도들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기 싫어서 못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지만은 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오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이 되었고, 또 겨울이 되었고, 또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한 63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단계를 좀 높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심, 걱정, 상처, 한숨이 많고, 이제는 오래되다 보니까 눈물과 통곡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비전을 잃어버렸고, 노래와 찬송을 잊어버렸고, 용기를 잊어버렸고, 행복을 잊어버렸고, 미소와 웃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성령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암울한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렵게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은혜 주셔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suddenly grace, 갑작스러운 은혜, 전적인 이러한 은혜,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회복되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시편 기자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한 고백이, 감동이,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거기에 임원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군대로 얘기하면은 별 따는 것처럼 삼성에 임원 되는 게 참 어려운데, 임원만 되면은 외제 승용차를 주고, 또 임원만 되면 놀라지 마세요, 매달마다 30억 이상. 몇 사람 좀 넘어가야 되는데 매달마다 30억 이상. 그래서 삼성의 임원이 되면은 본인은 물론 자기 자식 때도 잘 살고 손주들까지도 잘 살게 되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풍요를 누린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선망과 로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원을 1000년 100년 하겠습니까? 1년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5년 10년 하다가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성의 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또 영광이요 또 출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생소한 여호와의 회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 삼성 회의가 아니고 여호와의 회의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의가 바로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회의로 인해서 회의하다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써여 있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래야 이제 교회가 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모임과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 큰 모임, 또 교회에도 많은 부서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 모임마다 회의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여호와의 회의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회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16, 1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 참 예언자가 있고 또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여기저기 나가서 거짓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 예언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원인 또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지금 전쟁이 눈앞에 왔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금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앙이 없다, 평안하다 그래요. 그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예요. 왕이나 일반 사람들이 아유 편안하대, 재앙이 없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 당시에도 이 거짓 예언자의 대표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미가야. 또 미가야를 비롯한 400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이 미가야를 중심해서 400명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왕이 좋아하는 거,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왕이 좋아하는 거, 평안합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왕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조작을 해서 얘기하는 이 미가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예언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미가야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은 젊은 부부들이 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느냐고 이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교회와도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고 고갈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당회에서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교역자와 또 우리 교육부장이나 또 젊은 부부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젊은 부부들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넓은 또 주차장,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키즈 카페, 또 북카페, 를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 교육관 자리로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어린이집을 인수한다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어서 또 교회 젊은이들이 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숫자로 보지 말아라. 인격으로 봐야지 숫자로 보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일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봉사하는 도구로 기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젊은 또 부부들 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기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의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다 쓸어 쳐놓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목표입니다. 명품 같으나 가짜고, 설탕 같으나 독약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이고, 천국 같은 환상을 주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지옥입니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아이고 그냥 배탈 난 겁니다. 배탈 난 겁니다. 조금 피곤한 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는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사이에 우리도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왜 화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 비슷해졌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새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거짓, 허위적인 것, 가짜 이것을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이나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당시 거룩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이 거짓 예언자적인 그러한 것들을 빼버리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거짓적인 것들이 또 틈타지 못하도록 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 예언자, 참 예언자.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이 거짓 예언자들도 있고 많고 또 참 예언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예레미야 같은 참 예언자, 진실한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언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예언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참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버림도 당하고 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을 뻔도 했고, 또 미가야라고 하는 이 가짜 선지자가 그냥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는, 예? 여러분들 교회 일하다가 뺨 맞아봤습니까? 예? 뺨을 때리는, 가짜에게 진짜가 이 뺨을 맞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참 예언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 같지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응답해주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믿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 가감하지 않냐고. 이게 참 예언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암 환자를 향하여 당신은 암입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지만은 암이라고 얘기해 줘야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천정은 자매가 쓴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암 환자로서 한 80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80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일 건강한 사람들이 암 병동에, 말기암 병동에 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좀 참아요. 뭘 그렇게 아파합니까? 참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잘 좀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80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천정원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암 병동에 가서 나도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스펄전의 얘기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언자는 전하기 어려운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은혜 받았다 혹은 시험에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교인들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시험에 들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 받았어 그러고, 또 시험에 들었다 하는 얘기는 좀 내 마음에 좀 거슬리고 내 귀에 좀 거슬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야. 좀 너무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표현하기를 시험에 들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 들으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2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 나한테 표현한 사람만 한두 명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뭐 누구 설교 들으라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요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몰라 지금. 네? 가뜩이나 요즘에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말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말을 원하고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또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것. 하나님께서 좀 불편한 말씀을 하더라도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나님의 종이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나는 사람의 종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람의 종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의논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고 참 선지자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언자,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 예언자의 사명. 참 예언자의 사명.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이용당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예언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 예언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참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만이 하나님 인정하는 참 예언자가 되는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길,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잘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 또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참 예언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 이 열매 맺는 삶,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쭉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많이 보지만은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도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또 교회와 목사를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필도 목사님은 저분은 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은혜 받는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듣고 싶어. 그분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수영로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예? 대단하죠? 예? 경기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법대를 장학생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전도하고 목사가 되기로. 그리고 이제 신학교, 우리 장신은 아니고 이제 총신을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했는데 오늘날의 수영로 교회, 큰 교회,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정말로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너 겸손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돼. 아니, 제가 뭐 그래도 겸손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 회개하고 겸손하라.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경기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고,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 뭐 신학생들이 있는데 뭐 수준이 뭐 학적으로도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뭐 생활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 정필도 이 신학생과 비교할 때는 이게 뭐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와서 보니까 뭐 수준이 그냥 뭐 형편없어요. 어려서부터 목사 되겠다고 한 이 사람은 깨끗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 와 있는 사람 가운데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뭐 아직도 뭐 술 문제 뭐 담배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생인가?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목사 되겠나? 또 저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은 참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그냥 부흥하고 큰 교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아이고,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좀 잘하지, 좀 열심히 좀 하지, 좀 제대로 하지, 좀 금식하면서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성령 충만도 하고, 좀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 정말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좀 살려고 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거 뭐 평생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그런 마음이 쭉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게 신앙생활,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력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모든 사람들, 또 교회 크기를 가지고 자기 교회보다 작은 모든 교회는 저거 다 가짜고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저 사람들 저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참 한심하다.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바로 그거야. 그거 회개하라. 그거 하라. 그거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회개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 얼굴이 교만했을 때의 얼굴과 겸손했을 때의 얼굴이 달라진 거. 얼굴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들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큰 데서 목회하는 나도 귀하지만은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5명 10명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끝까지 목회하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큰 목회자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불러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겠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야, 가난하고 힘들고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야,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는 저분들이 참 예언자다, 참 목사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 하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높게 해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베드로전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 판단만 하느냐? 내가 너 축복해 줬더니 너 왜 다른 사람들 판단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그 음성.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참 예언자로서 참 예언자를 만들어내라는, 성도를 만들어내고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참 예언자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참 예언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살아있는 동안, 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모임과 모든 회의가 사탄이 주관하는 모임과 회의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러한 만남, 그러한 모임, 그러한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회의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의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